수요일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300여 년의 그 기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다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로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은 다시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죄, 고통, 간구, 구원, 망각, 수도 없이 이것이 반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듣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저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참으로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우둔한 사람들이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있는 우리와도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꾸준하게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은 꾸준하게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용사요 혹은 정치자요 혹은 보호자인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을 건져줄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죽을 때까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인물들이 사사였습니다. 성경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맹하거나 힘이 있는 그런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요,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원래 그 밀타작은 추수한 밀을 넓은 바닥에 마당에 저렇게 깔아놓고요, 나귀가 혹은 소가 그 넓은 나무판을 끌고 가면서 그 곡식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본 말씀처럼 기드온은 저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했느냐 하면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포도주의 그 즙을 짜는 틀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죠. 천장에 달려있는 이렇게 끈을 붙잡고서 발로 포도주를 밟으면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 즙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넓은 곳에서 해야 할 밀타작을 저기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소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사로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절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극도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사양했던 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부를 때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도 그랬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 왕한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려고 하셨죠. 뽑히고 사울 왕이 뽑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다리 뒤에 가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숨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아지 못합니다. 선지자인데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양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있는가?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일부러 저렇게 낮은 사람들, 하나님은 저렇게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고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아는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골라다가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참으로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어떻게 처음에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기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작아요, 나는 작아요라고 하는 자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꼬거나 하나님께서 혼내키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나의 작은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우리들을 큰 자라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작다고 여기는 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다. 너무 많아서 니들 스스로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나는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전체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32,000명이 처음에 있었어요. 32,000명.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은 135,000이거든요 32,000, 적은 숫자 아닙니까? 보내지 않았어도,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도 4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숫자적인 열세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고 135,000명은 그대로 있으니 이제는 13대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가면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대요. 그러더니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그들을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도록 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누었고요, 총 300명만 남게 해주셨습니다. 10,000명이 남았으니까 몇 명이 돌아간 거예요? 9,700명이 돌아간 거예요. 135,000 대 300명, 450대 1입니다. 4대 1도 안 되고 13대 1도 안 되고 이제는 450대 1이래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칼이 아닌 창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의 135,000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셋으로 조로 나누어 가지고 칼 대신 손에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진 주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너희들 다 따라해라.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죠. 횃불은 항아리에 숨어놨다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다가 이거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쳤더니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쫓아가서 다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되지 않는 135,000을 300명의 하나님의 군사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승리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숫자로 싸우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작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까요? 2절이지요.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적은 수의 싸움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 빼라고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그래서 못하는 사람, 작은 사람,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닿은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호세아 1장 7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칼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용맹이나 어떤 용기나 패기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딱 하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도저히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느냐? 그래, 그러면 됐다. 이제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남아가지고 내 무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게 가질 수 있는 의지하는 존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미디안을 공격하는 그날 밤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군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따라해라. 항아리 들고 가고 내가 나팔 불거든 큰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무찌르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너희들 소리 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죠.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을 했다는 점이에요. 전쟁의 공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지만 마찬가지로 자기에게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작은 자예요.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 일이, 그죠? 그리고 할만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용기가 나는 것 같고 살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적응하고 뭔가 될 만하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문제가 생겨요. 8장에 가면은 이제 그의 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이것은 이제 미디안의 왕들이거든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 미디안과 전쟁 가운데 450대 1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거두고 나서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전리품으로 초승달 보석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가져갑니다. 재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초승달은 사실 미디안 족속이 숨겼던 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건데요, 그거를 자기가, 부적과 같은 것들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귀중한 보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사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겸손하게 잘한 것 같은데, 귀한 사명 감당한 것 같은데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버리고 만 것이죠. 기도는 우리는 300용사는 아는데 마지막에 안타까운 마무리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는 저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시작했다 교만함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다 세상의 것을 취함으로 끝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다.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고개 숙이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셋째, 전쟁의 승패는 군사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기드온, 그의 딸은 이름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의 별명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자금을 알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겨루 이기는 여룻바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